OBC 요한복음 4주차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강의로서 제목은 영광이신 예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광이신 예수님 가운데서도 또 생수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7장 1절로부터 52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인 7장 1절로부터 13절에 초막절에 올라가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금서부터 펼쳐지는 그런 내용들 보게 되면요, 어둠과 빛의 대결로 어둠하고 빛이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그런 주제를 계속 우리에게 요한은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어둠은 실체가 아니죠. 빛의 부재가 어둠입니다. 이 빛이 실제고요, 어둠은 실제가 아니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어둠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을 때 어둠이 보이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사실 이제 빛 대신 예수님과 이 세상의 어둠을 비교했을 때 이 세상의 어둠 자체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진리이신, 또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이신 빛이 부재할 때, 아니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그 빛을 빛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둠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 어둠 가운데 놓인 우리의 인생은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어두울 때 안 보이는 것 같이 당연히 행복하고 기뻐해야 될 때 행복과 기쁨의 모든 조건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님들하고 상담하다 보면은 부부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찾아오시는 성도님들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그래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행복의 조건들을 어두워서 바라보시질 못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목회자들의 아마 공통되는 생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그 어둠이 거쳐지고요. 실제하지 않는 어둠이니까요. 빛 대신 예수님이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실 때 정말로 그 빛 가운데 자신들이 이미 갖고 있는 행복의 조건들을 발견해 나아가는 것으로서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행복을 찾아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간 이 어둠은 봐야 될 것을 못 보게 하고요. 또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력입니다. 그런 어둠과 빛이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런 어둠과 빛이라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충돌하는 장면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배경이 어디예요? 성전이더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또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가장 빛나는 장소 가운데 오늘 정말로 가장 빛에 민감해야 될 사람들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충돌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은 바라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장에 나온 이야기들은 우리 공간복음하고는 약간 각도가 다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공간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유월절 직전으로 묘사가 돼 있고요. 요한복음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왜 초막절인지 이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본문을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본문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이크 다 끄시고요. 음성 소거해 주시고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2일 후에 예수께서는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유대 지방에서 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자 예수의 동생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이것을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형님이 하는 일을 형님의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할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동생들조차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고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세상이 하는 일들을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으니 이번 명절에도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남아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동생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후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습니다. 명절 동안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찾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어? 그곳에 몰려든 많은 무리 가운데서는 예수에 대해 말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은 선한 사람이다 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아니다. 그는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앞에 나서서 예수께 대해 떳떳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멘. 초막절을 배경으로 오늘 사건이 벌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명절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명절에는 유대 사람들은 어디로 모여요?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엄청난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원래 초막절은 그 추수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런데 그 절기가 추수를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말론적 축제로 그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가요, 마지막 날의 추수,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마지막 추수에 대한 기대를 고취시켜주는 그런 축제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를 미리 맛보는 절기예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을 그들이 그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는 것, 그 마지막 종말론적인 기대를 이 고취시켜주는 축제가 바로 초막절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초막절에 두 가지 상징이 있습니다. 무슨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6월절 그러면 어린 양이죠. 그죠? 그래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그런 상징이 있다면 초막절에는 물과 빛이 이 초막절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에 대한 얘기, 운물을 기른다라는 이야기에서 근거를 해서요. 실제로 축제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서 성전으로 옮기는 긴 행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이 초막절의 상징이었고요. 그래서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나올 것이라는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면서요. 이 물을 이 성전에다 쏟아붓는 것으로서 그 물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이미지를 그들이 구현하더라는 겁니다. 또한 성전 마당에는요. 불빛을 아주 화려하게 밝혔대요. 그래서 끝없는 빛에 대한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스갈에서 그것도 14장에 나온 말씀인데요. 그런 빛을 기억하기 위해 그들이 그 빛과 물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대한 마지막 추수에 대한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대를 초막절에 그 의미로 담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막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였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종말론적 기대감을 갖고 있고 또 물과 빛이 그 종말론적 기대의 상징이라는 것, 스가랴와 또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또 이 초막절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실 때 이 축제의 주제인 물과 빛에 맞추어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탁 포착을 하더라는 겁니다. 초막절에 제자들과 우리 읽은 본문을 보면 제자들과 형제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죠. 예수님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이왕 하실 것 같으면 확실하게 드러내고 합시다. 반응도 좋으니까 아마 예수님을 쫓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인기도 좋아질 거예요. 이제 그들이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이 초막절과 같은 축제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서 주시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선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거절해 버리십니다. 왜 거절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은 사람들의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기몰이를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그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실 때 움직이시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에. 그래서 초막절에 올라가서 자신을 드러내는 일도 아버지의 때가 됐을 때 자신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것이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낼 수는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이 자신의 본연의 업무도 아니고요. 또 행동을 결정하는
그 예수님의 기준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저희에게 큰 도전을 주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결정할 때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것이 이득이 생겨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로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신 때에 그분이 불러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믿음의 본으로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직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올라가라는 명령을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주변에서 늘 이 몇몇 사람이 부추겨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도 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추기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우리가 요새 생명의 삶, 그 사무엘 상하를 읽고 있는데 상에서도 보게 되면은 다윗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죠. 아비새 같은 사람들이요.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자기가 들고 있는 창으로 사울을 두 번 찌를 필요도 없대요. 한 번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부추김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게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그래서 그런 부추기는 행동들 거부하시고 또 자신이 스스로의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 때에 맞춰 행동합니다. 근데 이번에 예수님이 보게 되면은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는 하세요. 그들이 요구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올라가기는 하시는데 느지막하게 올라가시죠. 올라가시는데 그것은 공적으로 자신을 과시하고 선전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명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올라가십니다. 조용히 올라가세요. 그런데 올라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 전에 우리가 읽었던 사건들이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병이의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들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정치적인 메시아죠. 예, 아주 강한 왕권을 갖고 자신들을 부강하게 해줄 또 그래서 로마도 강한 군대로 인해서 로마 왕국도 제국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어요. 근데 이 경제적인 부분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메시아를 그들이 나름대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에 대한 그런 또 성찬에 대한 집단 성찬에 대한 의미를 갖고 오병이어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경제적인 부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군중들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그 군중들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져요. 이 모인 군중들 가운데서요.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추구했던 예수님은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추구했기에 올바른 의미에서 그들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하여간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봤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있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보면 그 초막절에서 올라가기만 하신 게 아니라 가르치시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실 때 예수님 것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7장 14절에서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것으로 가르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가르침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14절서부터 18절까지 또 마이크 음성 소거하시고요. 저희들 한 목소리로 이번에 읽을게요. 시작. 명절이 반쯤 지났을 때에야 비로소 예수께서는 성전으로 올라가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아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안에 거짓이 없다. 아멘. 자, 초막절 중간쯤 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으로 올라가서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다른 우리 공간복음에는 마태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이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난 것 같이 그 가르침에 깜짝 놀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9절에도 보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가르치는데 묘한 그 끌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뭔가 파워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뭐 율법학자들 얼마든지 가르치는 것을 많이 들어봤겠죠? 그게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그들이 감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목사님들 말씀하실 때 보면은 정말로 이 권세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아마 그거보다 훨씬 예수님은 뭐 살아계신 말씀 자체이니까요. 말씀 자체이시니까 더 권세가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정도의 권세를 느꼈다 그러면은 놀랄 혜미가 정도, 좋아하는 예, 놀랄 정도로 느꼈다 그러면은 그들이 이분은 좀 다르구나 하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을 텐데 이 유대인들이 어때요? 즉시 권위의 문제를 제기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권한으로 이 사람이 가르치는가? 그죠? 그도 이해가 되는 게 당시의 서기관들은 어때요? 공인된 선생들이에요. 랍비들이죠. 그래서 자기네들 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정 기간 수학을 받아야 되고 또 그 능력이 인정됐을 때 이들이 공인된 선생으로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사역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공인된 선생이 아니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뭐 신학교도 안 나오고요. 뭐 그리고 교단에서 안수받은 분도 아니시고 뭐 어디 시골에서 느닷없이 나타나서 지금 가르치시는데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조금 늘 조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의 편견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편견 가운데서 진리를 바라보길 원한다면 그 진리는 절대로 우리를 넘어설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한계만큼 갇혀 있는 진리죠. 그죠? 그래서 하여간 저도 뭐 신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쳐 보고 저도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지만 한편으로는 신학교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새 만약에 예수님이 뭐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그때같이 다시 성육신 하셔서 오셨다면 과연 신학교에 입학이라도 하셨을 수 있었을까 뭐 이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입학한다고 시험 보신다면 붙을 수는 있을까? 그죠?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우리 편견에 종교적인 편견에 갇혀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한편으로 들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분별력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도 이단이 많아서요, 요새는요. 정말로 여러분이 분별력을 갖고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 자체가요. 그래서 공인된 선생은 아닌데 어떻다고요? 지금 가르치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권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그런 랍비의 전통 가운데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랍비의 훈련을 받지 않았기에 자기의 사상을 퍼뜨린다라고 단정해서 이단이라고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지도자들의 이 그냥 그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의 교만 또 자기 중심적인 선입견을 완전히 부정하시면서 그 가르침을 이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주장도 좀 그럴듯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것 중에서요. 예수님 그들 말대로 예수님이 정말로 이게 공인된 선생이 아니라서 엉뚱한 자기 거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하면 그 가르치는 목적 자체가 자기의 안위에 있는 거고 자기의 인기몰이에 있는 거고 뭐 그걸 통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든 뭐 다른 뭔가의 뭐 명예적인 이익이든 뭔가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평판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새 텔레비전 보면은 뭐 부캐라는 말 있잖아요. 부 캐릭터.
그래서 뭔가 돈벌이가 되고 자기 이익이 되는 그런 방향 가운데서 뭔가 자기의 부캐를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분은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전하시는 말씀이 내 얘기도 아니고요. 나를 보내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자신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평판 만들기 위해서 뭔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 나름대로의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고 싶어 하시는 바로 그 말씀만을 전하는 대변인으로서 주님 자신을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또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시는 분도 아니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분이 사역에 임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있고요. 그 당시에도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종교인을 넘어서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남겨진 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권세에 그 근거가 무언지를 안다라고 7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주인이 똑같은 분은요, 서로 알아봐요. 또 그 뜻이 똑같은 사람들은요, 서로를 알아봅니다. 그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똑같은 사람들은요, 서로를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시기에 그 권위 있듯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고 순종하는 삶,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이들은 그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서 나왔는지 금방 알아차리더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자, 이런 예수님의 주장을 자신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또 자신의 그 이익을 위해서 엉뚱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주장을 알 수 있는 그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해서 주님의 그 가르침의 권위, 권세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왜 이걸 판단하기 어렵냐면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소환해서 판단할 수 있는 법정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라 감히 세상에 갖고 있는 모든 지혜로도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을 소환해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법정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는 단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만 그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건지 안 온 건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가는 사람들. 그죠? 또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려고 막 노력하는 발버둥 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계시해 주셨을 때 그 말씀의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다르게 얘기하면요.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지면은 이제는 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해지거든요. 사도 바울도 보면 그가 복음의 일꾼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일꾼이라는 그런 단어 자체가요. 이게 노젓는 자라는 뜻이에요. 골로새서에 보면요. 노젓는 자. 이 노젓는 자가 뭐예요, 여러분? 보통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노예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노예, 예수 그리스도 노예라고 얘기하는데 이 일꾼이라고 표현된 골로새서의 단어는요. 자기를 소개했을 때 복음의 일꾼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노젓는 자라는 뜻인데 그거는 여러분 옛날에 배너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배너가 노예로 팔려가죠.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요? 배 밑창에 들어가서 뭐 해요? 노젓는 일을 하죠. 자기 자신을 그런 노젓는 노예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노예 중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노예들이에요. 그래서 그 노예들은요, 밖에 안 쳐다봐요. 내다보지도 않습니다.
뭐에 맞춰서 노를 져요? 북소리에 맞춰서. 북이 빨리 울리면 빨리 젖는 거고요. 아무리 젖고 싶더라도 북이 딱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귀 기울이고요. 하나님의 북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북소리에 맞춰서 내가 혼신을 다해 노를 젓고 또 북소리가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막 나가고 싶더라도 하나님이 멈춰 그러면 다 멈춰 서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가고 싶더라도요. 그 일이 하고 싶더라도. 또 왜 내 인생 가운데 기회를 안 주십니까? 주님 길을 열어주세요. 길을 안 열어주신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멈추라는 얘기죠? 그럼 멈춰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멈춰 놓지는 않으시죠? 때가 됐을 때 다시 내 귀에 북소리가 들려요. 그럼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듯 분별하고 그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 권세가 어디서 왔는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항상 보면 가까이 있다고 그래서 알아보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성전 앞에서 지금 이런 논쟁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알아보지 못하더라고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누가 제일 가까이 있었어요? 두 죄수들이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인들이요. 또 그것을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가까이 있는데도요. 도무지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거리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유일하게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고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러한 순종과 헌신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고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대로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 어두워서 안 보이는 그런 못 보는 인생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이미 빛이 임했기 때문에 봐야 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적과 수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창조의 목적이 있었어요.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우리는 경외하고 찬양하고 순종하고 또 이 땅 가운데 정말 편만하라. 그죠? 또 우리를 청지기로서 세워주신 그런 직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런 목적을 주셨음에도 수단이 그 목적을 배신해 버려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가 다른 게 아니라요. 어떤 의미 가운데서. 청지기가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그럼 죄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죄를 이 목적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단으로서 주신 우리의 삶이 그 목적을 배신했을 때 이 회개치 않는 죄인들은 그 죄의 자리 가운데 회개치 않는 죄인들은 어둠 속에 있는 것이고요. 그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은 도무지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의 근원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영광을 취하는 또 나 중심적인 삶을 살고 또 세상을 바라볼 때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라는 판단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 뭘까? 다르게 얘기하면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뜻, 불러주신 나의 삶의 목적을 내가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이루어 드릴 때 그분이 영광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으로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즉 성령 충만할 때 내 삶은 더 이상 죄의 어둠 가운데 갇혀 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이 아닌 훤히 비춰주시는 진리의 빛 가운데 봐야 될 것을 확실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더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권위에 대한 확증을 그러한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갖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공의로 판단할 것을 가르치세요.
7장 19절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도대체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귀신 들렸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자 너희 모두가 놀랬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법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 할례를 베풀고 있다.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그전 조상들에게서 온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몸을 성하게 해 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 내게 화를 내느냐.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하라. 아멘. 자, 오늘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어떤 율법이요? 안식일. 안식일 날 사람 고쳐줬다는 거예요. 치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계속 예수님께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시비를 붙이고 예수님을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율법이 나쁜 거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구분해서 보자는 거예요. 어떤 구분이요? 율법과 율법주의. 그죠? 구분을 해야 되죠. 주의가 붙으면 뭐예요? 이즘이죠, 이즘. 그러면 뭐 이 율법주의 하면은 뭐예요? 이건 이데올로기입니다. 율법 자체는 좋은 거죠. 그런데 율법주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구분되어져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가르침의 모든 근거는 뭐예요? 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토라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인데 토라인데 문제는 이 율법에 대한 지나친 열심이 있었어요. 이들은요. 아주 극성스러운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으로 오히려 율법의 참뜻과 의미를 오히려 위반해 버리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지나치게 율법에 치중하고 지나친 열심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율법의 참다운 이유를 망각해버리고 율법만 그들 인생 가운데 남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율법을 지키려는 열심으로 율법이 위반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을 그들이 맞이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장로교적인 전통이 있는 사람들이 믿는 방법을 뭐 칼비니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칼빈주의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신학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칼빈이 지금 다시 태어났어요. 칼비니즘을 봤다면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언제 이런 걸 했을까 하고요. 왜? 이데올로기거든요. 그래서 칼빈이 주장한 것은 있고요. 이제 그것을 이데올로기로 삼아서 극단적인 칼빈주의로 가게 되면은 아마 칼빈이 놀랄 만한 그런 사건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그래서 이데올로기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차 논쟁을 통해서요. 유대인들이 이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인해서요. 오히려 살인까지도 하겠다라는 살인까지도 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더라는 게 반율법적인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는 안식일 날 병자 고친 사건이 발단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평생 어렵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 병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던 사람이에요. 걷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뭐 이런 사람들 고쳐졌다 그러면은 어때요?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같이 함께 얼마나 기뻐요. 그 가족의 입장이 된다면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고요. 근데 오히려 안식일 날 그 병자를 고쳐줬다는 것만으로 유대인들, 특히 이 율법주의자들은 오히려 분노를 일으키고요. 사람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죽이려는 이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것이 제일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제자가 돼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의 권위자들이 오히려 살아계신 말씀을 죽이려고 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의 권위자들이 그 말씀을 알아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병을 고쳐서 함께 기뻐해야 될 일인데도 오히려 그것을 그분을 죽여야 된다는 구실로 삼아가는, 율법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지는 오히려 반율법적인 삶을 그들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바리새인입니다. Pharisees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자기들은 구별됐대요. 보통 사람들하고 구별됐어요. 아유, 당신들은 안 돼. 이거 못 지켜. 끝까지. 우리는 지킬 수 있어. 그러니까 당신들보다 우리가 훨씬 거룩한 사람들이야. 페라시스란 뜻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 그죠? 그래서 어디 이렇게 가서 남한테 자신들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존경을 받으려고 그랬고요. 또 자기들의 그 컨트롤을 갖고자 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한 컨트롤을. 그래서 자신들의 영광을 구하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통해서요. 그죠? 그래서 진정한 율법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율법의 의미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긍휼한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마음에 품은 것을 우리도 품었을 때 진정한 율법의 의미를 우리 또한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합법성, 율법성이라는 미명하에서 예수님을 심판하는 행위로 스스로 율법을 범해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오히려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그런 생명 주시는 분을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외식이에요, 외식. 히포크라시.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외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열심히 있으면 있을수록 이 외식에 빠질 수 있고요. 그죠? 이 율법에 대해서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율법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율법주의라는 오히려 반율법적인 이데올로기를 갖고 오히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까지도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런 유대인과 같은 오류를 우리 쪽 우리 삶 별로 맛 가운데서도 없는데요. 우리 삶 맛있어? 가운데서도 어, 죄송해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행여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하고 우리가 좀 나눔을 가질게요. 나번은 이제 생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까 초막절의 상징이 뭐라 그랬어요? 생수와 물과 빛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생수인 것을 드러내서요. 25절서부터 31절까지 계속 5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중간중간 좀 뛰어넘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바로 그때 몇몇 예루살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들이 죽이려는 사람이 아닌가?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다가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 그러나 나는 이곳에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이 말에 그들은 예수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분에게 손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 갈 것이다. 또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자기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가.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자마자 몇몇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분은 그리스도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온단 말인가? 사람들은 예수로 인해 서로 편이 갈리게 됐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아무도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오늘 지금 방금 읽으신 말씀 가운데서 이제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생수에 대한 목마른 자들이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초막절의 상징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을 보고 어떤 이들은 믿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고 거부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이 유대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군중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더라는 게 둘로 갈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믿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게 됐고 어떤 이들은 더욱더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는요. 어, 구원의 자리이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무슨 자리라고요? 심판의 자리예요. 항상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항상 마음 가운데 생각해야 돼요. 이 자리는,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는 나에게 구원의 자리인가? 심판의 자리인가? 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항상 두 가지 반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요. 태생적으로 어디 출신이에요? 나사렛 출신이고요. 또 그 아버지가 육신적인 아버지는 누구예요? 목수였단 말이에요. 요셉이에요. 그리고 그 엄마가 누군지 알고 동생들도 있어요. 그죠? 그런 나사렛 출신의 목수임을 알고 있는,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는 그분이 어떻게 그리스도냐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인데요. 그죠? 그래서 이들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다 출신을 아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가 될 수가 있어? 라고 그들이 이제 스스로 묻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아직까지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예수님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단편적인 지식 가운데 갇혀서요. 어두워져서요. 갇혔기 때문에 선입견으로요. 자신들의 그 지식의 틀에 갇혀져서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어두워진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이 눈에 띄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초점 가운데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으로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 가운데서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영어로 얘기해요. 패러다임. 우리의 사고의 틀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의 틀 가운데 뭔가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사고의 틀 가운데 새로운 것을 그 틀 가운데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사고의 틀, 패러다임 자체가요. 변화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시프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의 주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판단의 주체. 그런데 항상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판단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 가운데서.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읽을 때 나는 내가 이 말씀을 읽는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읽혀져요. 그래서 회개할 것이 보이고요. 또 돌이켜야 될 부분들이 보이고요. 나의 부족함이 보이고요.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은혜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판단의 주체인지 대상인지 이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어디다 담아야 돼요? 새 포도주 푸대에 담아야 돼요. 안 그러면 터져버립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뭐라고요? 우리의 사고의 틀 가운데 이미 알고 있는 우리 지식, 또 세계관, 뭐 이런 것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더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 틀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 거듭나는 거예요. 어둠이 깨져야 됩니다. 빛이 왔기 때문에요. 어둠 가운데서 더듬어서 뭘 좀 더 알아보는 게 아니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는 어둠이 없어지고요. 빛이 임했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 가운데서.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 가운데서 전제예요. 전제. 그거는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예요. 어떤 의미 가운데. 근데 그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줬기 때문에 깜깜한 우리 삶 가운데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계시된 내용에 합한 분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요한이 주장하는 것 같이 표적들을 통해서요.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통해서 아,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전제되어졌을 때 다른 우리 일상의 우리 삶 가운데 인생의 그런 질문들의 답을 얻어 나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패러다임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 뚫고 들어오는 계시를 통해서요. 어둠이 없어지고 거치고 이제 빛 가운데 거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냐는 거예요. 왜 그분을 말씀이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은 자신을 생수라고 말씀하시고요. 왜 생수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요.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을 생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로부터 성령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구약에서는 성령이 보면은 왔다 갔다 해요. 들어올 때도 있고요. 능력적으로. 또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성령이 떠나기도 합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성령 받아요. 예수를 믿었을 때 성령 받고요. 그 성령은 우리 삶 가운데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성령이라는 것은 어거스틴의 신학에 의하면은 관계라고 한번 말씀드렸어요. 관계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세요. 아들께서도 아버지를 사랑하거든요. 그분들의 사랑, 그분 간의 사랑이 성자와 성부의 그 사랑이 성령이라고 어거스틴은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요.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는 이제 성령 받은 우리들은 그 성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볼 때 하나의 피조물, 단순한 피조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 성령 받은 우리를 자녀로 생각해요. 아들 보듯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자녀들이라고 부르고요. 또 우리가 성령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그 성자께서 성부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분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성부를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점점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더 성령을 우리 삶 가운데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는 우리들 삶 가운데 쏟아 부어 주시는 거고요.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단순한 창조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성자께서 성부를 바라보듯이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간다는 말씀을 오늘 그 성소에서 이 생수가 넘쳐 흘러 세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용서하는 예수님 다음 단락으로 저희들이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서부터 8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으로 가시자 많은 백성들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사람들 앞에 세우고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예수를 시험에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구부린 채 앉아서 손가락으로 바닥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이 계속 질문을 퍼붓자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그러고 다시 몸을 굽혀 바닥에 무엇인가 쓰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제일 나이 든 사람부터 하나 둘씩 슬그머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수와 거기 홀로 서 있던 여인만 남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인아,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멘하고 받으시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방금 지금 읽은 말씀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읽으실 그 말씀이 오래된 사본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성경 말씀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십시오. 이 유대인들이 이 여인을 끌고 왔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온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려는 구실을 찾기 위해서 끌고 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그 자충수라고 그러나요? 진퇴양난이라고 그럴 수도 있죠. 뭐 이게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사건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만약에 이 여인을 현장범으로 끌려온 이 여인을 율법에 근거해서 돌로 치라 그러면 로마법을 어기게 됩니다. 왜? 로마 이 식민지 당시에 사람을 죽이는 그 사형법은 로마법에 따라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돌로 치라 그래서 사람을 죽이게 되면 로마 법을 어기게 돼서 로마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고요. 또 만약에 돌로 치지 말라라고 하면은 어떻다고요? 율법에 분명히 돌로 치라 그랬는데 율법을 그러면 어기라는 겁니까? 해서 유대인들하고의 관계가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충수고 dead end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머리가 좋아요. 악한 사람들은 참 머리가 좋습니다. 또 악한 사람들은 매우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나잖아요. 그게 이해가 되는 게요. 참 악한 일을 할 때는 열심히들 해요. 여러분 도둑들이 밤에 도둑질을 할 때 잠 안 자고 합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밤 안 자고 기도할 때 밤에 잠 안 자고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도 밤새도록 하라 그러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러분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화투 같은 거 밤새도록 치라 그러면 얼마나 잘 치세요. 그죠? 그런 거 보면 참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여간 굉장히 열심히 아주 좋은 머리로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그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발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여인을 끌고 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해결책이 있죠. 이 자충수 빠져나가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바닥에 뭔가 쓰시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쓴 글이 뭘까라고 하면은 온갖 죄목을 다 썼을 것 같아요. 거짓말, 시기와 질투, 미움, 뭐 이렇게 다 썼을 거예요. 우리들이 평상시 짓고 사는 그 죄의 목록들을 쭉 썼을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죄 없는 자들이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모두들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오늘 너무나 멋진 말씀을 해주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죄가 있어서 죄 있는 사람 정죄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깨끗이 씻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기까지 가야 되죠. 그죠? 때로는 정죄나 비난보다는 은혜가 가장 파워풀해요. 뭘 하는데요? 진정한 회개를 낳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관용이라는 성경의 말씀 있잖아요. 이 관용의 뜻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충분히 모든 권리가 있어요. 나무랄 수 있는 권리, 잘못됐다라고 지적할 수 있는 권리, 혼낼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 위치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모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혼낼 수 있는 그런 모든 나의 권한을 그 사람의 때를 위해 잠시 접어두는 게 관용입니다. 그 사람의 때를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비난, 아픈 비난과 정죄도 하시지만 때로는요, 때가 됐을 때는 뭐 정죄 틀림없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은혜 가운데 기다려 주시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요. 그래서 은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요, 받지 못할 것을 받는 게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받지 못할 것을 받는 것. 그러면 같이 가는 의미의 단어가 있어요.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긍휼이라는 단어는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는 거예요. 자, 긍휼은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는 것, 은혜는 받지 못할 것을 받는 것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양쪽인 양면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벌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아요. 긍휼로 인해서요. 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자녀됨의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 받지 못할 것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긍휼과 은혜. 그래서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셔서 가장 귀한 목숨을 내어 주신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은혜를 잊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긍휼 가운데 오늘 한 여인이 새롭게 모든 암흑으로부터 흑암으로부터 모든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옮겨가는 그 모습을 우리들이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 오늘도 율법으로 갖고 율법 전문가들이 예수님을 그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율법의 역할은 구원이 답이 아니에요. 율법을 그럼 왜 주어졌어요? 우리 삶 가운데. 영어로 표현하면 플럼 라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한국말로는 다림줄 그러더라고요. 다림줄. 뭐 하는 거예요? 이 담벼락 쌓아 올릴 때 삐뚤어졌는지 안 삐뚤어졌는지 이 추를 실에다 달아가지고 이렇게 달아놓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림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역할이에요. 모두가 다 삐뚤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삶의 기준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몽학 선생으로서의 역할이 바로 율법이다. 그런데 우리 구원의 해답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십자가에 있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긍휼과 은혜가 담겨 있어요. 바로 그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인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죄인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죄에서 돌이켜 다시는 죄 짓지 않는 삶을 향해 거듭남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십자가를 통해 얻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용은 뭐 다음에 좀 하고요. 좀 더 나아가겠습니다. 빛이신 예수, 생수이신 예수님에서 이제 뭐로 넘어갔어요? 빛이신 예수로 넘어갑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타이보가 났습니다. 자, 8장 12절서부터 30절까지인데요.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이크 끄시고요.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 증거하니 당신의 증거는 진실하지 못하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비록 내가 나를 증거한다 해도 내 증거는 참되다. 너희는 사람의 기준대로 판단하지만 나는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거하면 참되다 하고 기록돼 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한 증인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또한 나를 증거하신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어디에 있어?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내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궤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잡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오늘 또 초막절의 두 가지 상징 중에 이제 하나 빛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앞서서 물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수이시고
넘치는 생수이시고 이제는 세상의 빛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다시 예수님의 선포에 대해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거부를 합니다. 왜? 거부하는 이유가 율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는 주장이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두세 명의 증인이 필요하죠. 그래야 유효한 겁니다. 그들의 주장이요.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미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요한 복음에 의하면은 그 요한이 지금 이러한 아이디어를 갖고 하는 거예요. 또한 표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거, 메시아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 성부께서도 증언해 주셨습니다. 이미 두세 사람 증인이 채워졌어요. 이런 특별히 계속해서 표적 가운데 아버지의 증언의 표현은 표적이죠. 만약에 아들이 아니었다면 그런 놀라운 일들을 허락 안 하시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표적, 명백한 아버지의 증언으로서의 표적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알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인정하기 위한 이유를 찾기보다는요, 반대하고 거부할 이유를 찾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다가 우리 시대에도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어, 리 스트로벨이라는 그 학자, 기자 출신의 그 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기자로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거부할 수 있는 또 반대하기 위한 증거들을 기자의 눈으로 찾다가 그 증거 가운데서 아무리 봐도 이건 표적이에요. 그래서 변화돼서 지금 예수를 잘 믿고 또 많은 책들을 써내는 그런 저자도 미국에 하나 있습니다. 하여간 유대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요, 세상 전체가 악한 자의 권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느껴요. 어떻게 이렇게 못 알아볼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악하지? 또 이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고 또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그런 권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려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잘못된 중심으로 조직화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얘기했을 때 악한 세력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창조주의 영광보다는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고 있어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창세기에도 도시화 작업들을 자꾸만 합니다. 언제서부터요? 이 바벨탑 이후로부터요. 그 바벨탑도 자신들의 영광을 구하기 위함이죠. 근데 행여 자신들의 영광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을 대비해서 하나의 큰 도시를 만드는 거죠. 탑이 아니라 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진노하실 것을 생각해서 또 홍수 내릴까 봐 그들이 홍수에도 끄떡없는 도시들을 세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스스로의 영광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바벨탑들을 서로 그런 조직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 쌓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세상의 지혜, 그런 악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 세상 가운데서의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결코 발견할 수 없다예요. 왜? 거부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고요. 또 부인하기 위해서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모든 것을 모으는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 가운데서는 도무지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어둠 가운데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어디든 하나님의 계시가 선포될 때, 그래서 그 빛이 선포될 때 이 어둠들은 이 어려움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심판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고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왜? 빛이 있을 때 어둠 자체는 그 실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전제라 그랬어요. 전제.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과학은 객관적이고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뭐 주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과학자들이 보면은 현미경 들여다보죠. 현미경 들여다볼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전제가 있어요. 왜? 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대상이 실제라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현미경을 통해서 보는데 그게 정말로 그런 건지 아니면 현미경이라는 도구가 왜곡시켰는지 그들이 어떻게 알아요? 거기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아무 연구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뭔가 전제가 있어야 그 다음에 연구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 자체도요. 그 믿음을 가져야 전제로서 가져야지 다른 세상의 것들이 이제 점차 암흑에서 풀려나서요. 어둠에서 풀려나서 빛 가운데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의 전제는 뭐예요? 바로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라는 전제를 가졌을 때 비로소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는 것이고 그 빛 가운데 차츰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이제 8장 31절에서 59절의 말씀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게 한다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게 된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실을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어느 누구의 종이 된 적도 없는데 당신은 어째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집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 없지만 아들은 영원히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고 있다. 오늘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순종하는 자, 그 성령 입은 자, 또 온전한 전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삶 가운데 지켜내는 자들이 참 제자래요. 그들은 자유함을 얻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의 그 전의 상태는 뭐예요?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이러니까 딴소리 하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자유인인데 무슨 우리가 종입니까? 니고데모가 얘기했던 어떻게 우리가 태어난 지가 오래돼가지고 다 늙었는데 엄마 뭐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거듭납니까?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두워서 보질 못해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전제가 있을 때, 참 제자로서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빛이 임하는 거고 그때서야 비로소 실체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30절 말씀 보게 되면은요.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유대인들 막 미워하시거든요. 그 이 독일 사람들이 옛날에 그래서 유대인들 많이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뭐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당시에. 나쁜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 뭐 사두개인들도 있었지만 믿었어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요. 그들이 빛을 봤어요. 초막절에요. 그죠? 그 빛 가운데서 어두웠을 때 못 보던 사실들을 그들이 인생 가운데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발견하기 시작한 그들에게 명확히 보기를 원해요. 빛 가운데. 참 제자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참 제자는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고요. 거하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순종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천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믿음을 어떤 분들은 영어로 표현하면 salvific faith라는 얘기를 하세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란 뜻이에요.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요. 인지적인 믿음을 넘어서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또 살아내야 되는 믿음이고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참 제자로서 우리는 빛 가운데 실체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점점 허락된 구원을 이루어가는 명확하게 세상 가운데 바라봐야 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밝히 바라볼 수 있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너무나 유명한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게 될 거래요. 우리 보러요. 그러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거래요. 자유케 할 거래요. 그죠? 그래서 이들이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서 자유인인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 뭐 언제 우리가 종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근데 진리를 알게 된다 그러는데 이 진리도요. 기독교적으로 생각하면요. 인지적 진리가 아니라 인격적 진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격적 진리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진리 이러니까 자꾸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그런 명제 이런 것만 떠오르는데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는요. 예수님이 진리세요.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의 틀 자체가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 안에서 뭔가 조금씩 더 얻어가는 게 아니라 틀 자체를 깨버려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이 안다는 것도요. 관계적인 알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알고요. 아내가 남편을 알고 자녀가 부모를 아는 그런 알미예요. 여러분 인지적인 알미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BTS 알듯이 아는 게 아니라요. 정말로 자녀 알듯이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인격적 진리이신 예수님을 관계적으로 알게 됐을 때 참 제자고요. 그, 제, 그 진리가 그 예수님과의 만남 자체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이었던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죄라는 얘기는 하말티아라는 히라버를 사용하는데 관역에서 빗나가면은 그 가운데 있는 그 관역 딱 맞춰야 되는데 10점짜리 20점인가요? 10점짜리 딱 맞춰야 되는데 거기서 빗나가면 죄입니다. 관계가 빗나가면 죄라는 거예요. 처음에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관계이신 삼위일체 신적인 관계이신 하나님께서 그 관계 가운데 우리를 창조했는데 그 관계에서 모든 인간들이 죄를 범함에 아담을 통해서 죄를 범함에 죄 가운데 태어남에 그 관계에서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요. 집안에서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비껴나가게 돼요. 당연한 남편의 모습, 당연한 아내의 모습에서 자꾸 비껴나간단 말이에요. 또 자녀의 모습 가운데서도 또 부모의 모습 가운데서도 당연히 하나님이 의도했던 부모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이 의도했던 자녀의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비껴나간 죄를 갖고 있는 죄의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 안 된 사람들은요. 자꾸 모든 관계에서 다 비껴나가요. 세상에서도 비껴나가죠. 만약에 의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면은 환자들 간의 관계가 있어요. 돈이 있어도 치료하고 돈이 없어도 치료하고 또 내 의술로 환자들과의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요. 그 관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은요. 환자들을 돈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 관계가 비껴나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늘 어둠 가운데 거하며 그게 단 줄 알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이 논쟁은 점점 이렇듯 자유함에 대해서까지 말씀해 주시는데 인격적인 진리를 만나서 자유함을 말씀해 주시는데 논쟁은 사정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요. 이게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조직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습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두에 말한 어둠은 빛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이기지도 못해요. 그 어두움은 빛에 언젠가 다 삼켜질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그 끝이 어떤지를 모르기에 그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거부합니다. 자, 적용도 넘어가고요. 그냥 빨리 끝내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고 마칠게요. 이제 나는 보게 한다라는 그 부분인데요. 여기는 본문을 안 읽겠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맹인을 고치시거든요. 그 맹인이 어떤 맹인이에요? 태어날 때서부터 맹인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제자들이 질문해요. 누구의 죄 때문일까? 라고요. 근데 당시에 고대 사람들은 또 율법에 근거해 있었던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의 아이디어는요. 모든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태어날 때서부터 죄인이에요. 그러면 이 죄질 짬이 없었을 텐데 그러면 왜 이 사람이 맹인이지? 부모의 죄 때문일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일차원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들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맹인이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맹인과 같은 답답한 심정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내가 이런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됐는지, 오늘
다른 경우에는 이게 나에게 주어진 저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때요? 맹인 고쳐줬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 예수님의 표적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면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쳐요?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다는 거, 저 거짓말이야가 아니에요. 부모가 그렇게 증언해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명백한 표적임에도 그것을 표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의 전통, 곧 안식일 날 고쳤기 때문에 그 안식일의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 표적을 부정해 버리는 바로 이 모습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편견과 그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 또 율법주의, 외식, 바로 그것으로 오히려 기뻐해야 될 일 가운데 예수님을 정죄하는 종교인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항상 보면 나쁜 놈 우리 편입니다. 우리가 그 종교인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이러한 편견과 외식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영적인 맹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역설적인 종교입니다. 그죠? 그래서 늘 약한 자들 써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세요. 주님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을 못 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 주어진 말씀 가운데 영적인 맹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치유된 맹인은 눈을 떴어요.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내쫓겨요. 그죠? 그래서 내쫓기면서 우리 교재에서는 그가 파면당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유대인 사회에서 축출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태어난서부터 죄 속에 파묻혀 있으면서 이 사람을 내쫓으면서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죄 속에 파묻혀 있으면서 어떻게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러고 나서 그를 내쫓았대요. 그렇죠? 이 누가 맹인이냐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맹인은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스도로요. 그렇지만 오늘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이들은 도무지 봐야 될 그 빛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를 원하셨고요. 또 그를 예수님께서 그 맹인 치료받은 맹인을 찾아가서요. 예수님의 메시아 됨을 그에게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영광으로 그 사람을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9장 35절서부터 41절 사이에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비유하시는데요. 세 가지 비유를 하세요. 10장에서요.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시고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첫째 양의 목자, 양의 문, 또 선한 목자라고 세 가지 비유를 10장에서 하십니다. 자, 먼저 양의 목자. 양의 목자, 양과 목자라는 비유를 통해서 믿는 자와 예수님의 관계를 뜻하죠. 참 목자와 거짓 목자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거짓 목자를 도둑으로 구분을 하시죠. 그래서 양떼를 모는 거짓 목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그 열심으로 오히려 율법을 위반하고 있는 그들. 그래서 자기네들만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양들 또한 위반케 만드는 이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그리스도에게 그 양들을 인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늘 두려움과 떨림이 뭐냐 하면요. 길이신 예수님께로 여러분을 인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도하지 못한다면 거짓 목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양떼를 먹이고 돌보는 목자가 아닌 오히려 파괴하는 도둑들, 거짓 목자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양의 목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알고 올바른 길, 바로 생명 되시는 예수께로 인도하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나는 목자다 했을 때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문은 보편적으로 효과적인 상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한 세계에서 문 밖의 세계에서 문 안의 세상으로 다른 세계로 이렇게 진입하는 길을 우리는 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죠? 인도하는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좁기 때문에 사람들이 놓치기가 쉬워요. 그 문은요.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어디 들어가야 되는 문인데 놓치고 넘어갈 때가 많잖아요. 그런 문이시며 길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인과 동시에 우리가 떠나 새로운 자유로 향해 나가는 길, 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나는 선한 목자다 했을 때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알죠? 그죠? 이 보면은 강아지들이고 애들이고 누가 자기 이뻐하는 줄 알죠? 그죠? 그런 의미 가운데 선한 목자를 알아보고요. 그런 관계는요.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아버지께서 묶어 주셨어요. 그래서 서로를 알아요. 관계적인 알입니다. 서로를 알아. 그 묶어 주신 상호 간의 알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그 상호 간의 알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진정한 암, 제가 아까 그 안다는 것을 인지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적인 알미라고 그랬죠.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진정한 암, 관계이자 사랑인 그 알은 서로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게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다 내어준단 말이에요. 아낌없이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면서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 암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내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런 우리들을 살리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문 밖에 있다가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양의 문을 통해서 진정한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려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끌려가시는 것이 아니라요. 십자가로 끌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행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것을 요한이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자,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수전절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10절에 수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좀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 수전절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수전절은 12월 달에 있는 명절입니다. 아까 초막절 같이 이것도 중요한 명절인데, 어떤 명절이냐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로마 사람이 성전을 더럽히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케 하고요. 재봉헌하는 기념으로 드리는 명절이 수전절이라는 명절이에요. 근데 12월 달에 하여 가장 추울 때 이 동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오거든요. 그래서 막 추워서 이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데 그런 차가운 바람으로부터 제일 잘 보호해 주는 곳이 성전 안에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입니다. 그 행각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걸어 다니시다라는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공간복음에도. 그래서 이 지도자들과 이 자격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그 논쟁 가운데 일어났던 곳이 이 성전을 걸어 댕기시던라고 표현된 곳이 바로 이 수전절에 찬바람이 불 때 찬바람을 제일 잘 막아주던 솔로몬 행각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논쟁 가운데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농부의 비유. 그래서 그들의 청지기로서의 그들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지위가 박탈될 것임을, 그들이 제대로 청지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기에, 거짓 목자의 삶을 살았기에 그들의 지위가 언젠가는 박탈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바로 그 자리가 이 수전절의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둘러싸고 자기네 방식대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모습을 그려요. 그래서 그 질문은 뭐냐면 당신이 정말 예수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입니까?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그들이 질문해요.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실 때 언제까지 우리를 헷갈리게 할 작정인가 24절에 말씀하시거든요. 이 헷갈리게 한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보면 들어올리다라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빼앗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24절이 핵심인데요. 직역하게 되면 언제까지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그 거짓 선지자라고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수전절에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였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요.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고요. 또 더 나아가서 더 풍성한 삶을 이 땅 가운데 그런 세상적인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어요. 특히 수전절에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로마 사람들에게 짓밟혔던 것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하고 재봉헌하는 기념일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인들에 대한 그런 적대심이 극도로 올라가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구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전절에는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이게 뭐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백마를 타고 와도 시원찮을 텐데 지금 갈릴리 총구석에 나사렛에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그들이 그렸던 그들이 마음 가운데 갖고 있었던 정치적인 메시아와는 너무나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부합니다. 강하게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스스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시는 일은 뭡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영생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나사렛의 그 예수 철저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왔다 하더라도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언약하신 모든 것을 다 주실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영생을 주실 거고요. 또 양들을 목자의 손에서 결코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선언을 신성모독이라고 느끼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런 유대인들은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고요. 그게 다르게 얘기하면 우상입니다. 그게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거나 스스로 알아갈 수 있는 분이 아니고요. 오로지 계시, 드러냄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그리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상으로 우상을 만들었던 하나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4강 요한복음 OBC 강의를 저희 함께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기에 저희들 복잡하고 또 그중에서 어떤 것을 한 주간의 남은 삶 가운데 붙들어야 될지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아시고 또 상황을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꼭 우리 삶 가운데 새겨 넣어야 될 그런 부분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께서 그 말씀이 생각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행여 우리가 초막절을 살고 있습니까? 수전절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또 발견해 나갈 수 있는 많은 환경과 상징과 또 우리 사건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며 확신을 갖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서 그 진리를 통해서 진정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또 암흑에 있었던 우리들이 바라보지 못했던 그 진리들을 빛 대신 예수를 통해서 밝히 바라보는 것으로서 있는 그대로 정말 저희 삶 가운데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